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14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부터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현재 문제 속을 걷고 있거나 아니면 다가올 문제를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은 문제 속을 걷고 있거나 또는 다가올 문제를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을 통틀어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내게 당장 문제가 없어도 곧 문제가 자기에게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지금 문제 속을 거닐고 있다면 문제 속에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삶의 문제를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에 빠져 있는 혹은 다가올 문제를 기다리는 속에 있든지 간에 그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홀로 고립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누군가를 찾아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런데 그게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답은 알고 있는데 때로는요, 답이 자기에게 답으로 잘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평상시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는다면 답을 알고는 있지만 그걸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마치 평상시에 한 번도 연락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용건만 구하는 그런 일과 같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한 번도 연락 한 번 해본 적 없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해서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연락을 하려면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이 전쟁으로 황폐화되어져 있을 때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한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중에 미군이 가장 많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길거리를 이렇게 다닐 때 어린아이들의
초라한 모습들이 지금 사진이나 기록 영화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길거리 아이들이 걸어갈 때 이렇게 군인들이 지나가면 무슨 말을 막 해요. 뭐라고 말했죠? 예. Give me chocolate, give me chocolate. 예. 그 아이들이 불쌍하게 보였던 참전 군인들 중에서는 또 미군들 중에서는 아이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간식으로 초콜릿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아이들에게 초콜릿이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 또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했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평상시에요, 자기가 뭘 필요로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면 너무나 단순한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거죠. 자기 인생에 지혜가 없으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보고 있는 이 말씀에 나오는 본문 속에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보다도 삶의 문제가 많은 여인입니다. 남편이 6이에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결혼하고 또 헤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런데 그런 사정도 3번, 4번만 이루어져도 이건 사연을 넘어서서 뭐가 너무 복잡하다. 이런데 여러분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삶의 문제 속에 이 여인이 깊이 빠져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누구에게 가서 이 도움을 구해야 될지 이 여인에게는 오리무중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지 오히려 고립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상대해 주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 여인을 찾아가시고 이 여인과 대화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과 어떤 대화를 나누시고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기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필요에서 영혼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게 되면 자기의 필요에서 영혼의 문제로 그 대화의 주제가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 대목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물이길래 한 번 마시면 안 마셔도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렇게 발을 걸어 가지고 다니시고 또 따로 이렇게 어느 곳에 가든지 목이 마르면 물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주시는 물은 어떻게 된 게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대요. 너무 좋은 물 아닙니까? 이 예수님의 말에 여인이 이렇게 화답을 해요. 15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있으면 내게 주십시오.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와, 그런 물 있으면 주십시오. 그럼 다시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고 자기가 늘 마을에서 물을 기르기 위해서 항아리 메고 또 뭐 바가지 들고 물통 들고 그렇게 올 일도 없을 거고 지금 남편이 6인 이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인 동네 사람 피해서 사실은 보통 밤에 물길로 나오는데요. 거기가 더우니까 낮에 지금 낮 12시에 물길로 나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찮습니까? 이 일이 늘 번거롭고 그러니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한테 그걸 주십시오. 더 이상 귀찮게 사람들 피해서 물길로 나오지 않도록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부분이 이런 것일 때가 많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귀찮은 것을 피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당연한 것이죠. 편리한 쪽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이 시대 자체가 편리화되고 자동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문도 앞으로 지나가면 자동으로 열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이요, 신앙생활에까지 막 영향을 끼칩니다. 기도도 간단하게, 예배도 간단하게.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게 요즘 성경책 안 들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자꾸 많아져요. 고민스럽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기를 권면합니다.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기 권면합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편리한데 그냥 셀폰 하나면 탁 펴면 자기가 원하는 거 탁탁탁 찾아주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누가 그렇게 표현하셔요. 셀폰에 있는 그 본문이 싹 없어질 때 자기 머릿속에 말씀도 싹 없어진다. 너무 쉽게 그렇게 돼요. 비록 좀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편리한 것을 추구하시기보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귀찮으시더라도, 가능하면 여러분, 하실 수만 있다면,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시는 쪽으로 하십시오. 요즘 그런 잘못된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어떤 교회는요, 반대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자막에서 자꾸 성경을 띄워주니까 더 안 가지고 오신대요. 그래서 아예 어떤 교회는 자막을 싹 없애버렸어요. 요즘은 성경 더 잘 못 찾아요, 옛날에 비해서. 예배도 자꾸 편리한 쪽으로 가요. 예배 시간 1시간 넘어가면 막 그 불 위에 올려놓은 오징어처럼 막 뒤틀어요. 견딜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대화는요, 다음 대화는 좀 생뚱맞습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 요한복음 4장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에게 지금 저 귀찮지 않게 급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여인에게, 그 여인의 관심사는 자기가 귀찮은 삶을 당신을 만나서 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을 테니까 내 삶의 어려움들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 아닙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드러내기 싫은 부분 아닙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 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여인이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왜 남편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남편이 있는데 왜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정식 결혼을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유대 율법상 한 번 결혼하고 만약에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억지로 써주지만,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번, 3번, 4번, 5번, 6번째 이혼 증서를 써줬겠습니까? 누가 그걸 써줬겠습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라고 말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화제를 돌려 남편을 물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조국의 옛날 조선이 열리고 박해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올 때, 기독교는요, 교육, 의료, 또 어떤 식량,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원조를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만 주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병든 나라에 빵을 주고 약을 주면 되지 무슨 복음을 줍니까? 무슨 예수님을 줍니까? 무슨 하나님을 줍니까? 물론 육체적인 문제를 도와줘야 되지만요. 반드시 영혼의 문제를 도와줘야 그 민족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도 중요하죠. 육도 중요하죠. 그런데 얼마나 그 궁극적인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 영혼의 거듭나는 일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밖에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보통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대화의 주제를 옮겨가십니다. 영혼의 문제로.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됐죠. 아, 주님은 내 필요를 또 중요하게 보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내 영혼에 관심이 더 많으시구나. 내 영혼에 관심이 더 많으시구나. 그래서 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고 나갔는데 기도하다 보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필요로 시작해서 내 필요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내 영혼을 다루시는, 내 영혼의 문제를 다루시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 중심의 예배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예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게 되면 나 중심의 예배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예배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처음에는 그냥 유대 남자로 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 뭔가 알고 있는 게 좀 다르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제가 생각할 때 당신은 선지자군요. 예언자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영적인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산이 어디냐면 그리심산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군요. 예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져서 거기에 답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교정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 저 산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여기냐 저기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냐 큰 교회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지하교회냐 북한의 어디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몰래 드리는 그 예배의 교회냐 어디 미국에서 드리는 대형교회 그 예배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정성껏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여기서 드리든 저기서 드리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미국에서 예배를 드린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앞에서 정말 엄청난 찬양팀 모아놓고 조명 끝내주는 조명을 가지고 분위기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 안에서는 막 카타르시스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환상적인 요즘 애들 하는 말로 팬타스틱한 그런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는 이 예배 내가 찾고 있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다 라고 하신다면요. 지금 한국에 이름은 교회라고 붙여놓고 신천지 그 신천지라는 이름도 사실은 좋은 이름이잖아요. 신천신지라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건데 그 이단이 그 이름을 교회, 신천지 교회, 예배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우리 이 중에는 없으시죠? 한국에는 일부러 막 신천지 얘기하면서 막 욕을 한대요. 그러면 몰래 들어와 있던 사람이 기분 나빠서 나간대요. 좀 그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많이 이렇게 퍼뜨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10,000명이 모이든 20,000명이 모이든 100,000명이 모이든 그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레디칼이라는 책을 썼던 데이빗 플랫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히말라야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히말라야를 관광 목적으로 등산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고 히말라야에 사는 어린 소녀를 자기가 입양하려고 하다가 나라의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이게 중간에 캔슬이 됐어요. 마침 그곳에서 사역하는 어떤 한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가 히말라야로 초청을 해서 히말라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히말라야 일반인들도 히말라야 너무 고산 지역이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데 그곳을 이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여행을 합니다. 소수의 인원과 함께. 근데 가서 이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놀랍게도 그곳에 이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옆 동네에 사는 어떤 사람이냐고 그렇게 묻는 거죠.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히말라야 지역의 다른 마을로 산 기슭을 여러분 영화 같은 거나 사진 같은 거 보면 히말라야에서 길을 가려면 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간격이에요. 좁은 길이죠. 그리고 자칫 옆으로 이렇게 흐르면 이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는 그런 곳인데 그런 마을을 찾아서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 교회에 오려면 그 좁은 산길을 걸어서 2시간을 올라와야 된대요. 놀라시지도 않는데 우리는 2시간이 아니라 교회가 한 15분, 20분만 넘어가면 교회가 이렇게 멀어가지고 한 30분 넘어가면 이분들 걸어서 그 좁은 길을 2시간 올라온대요. 마치면 몇 시간 내려가야 되죠? 예산이 쉬우시죠? 2시간 왔으니까 2시간 가야죠. 오고 가는데 4시간이에요. 예배가 끝나면 2시간을 걸어서 집으로 가는데 예배만 2시간 드린대요. 책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한 사람씩 차례로 들어오더니 이내 집안이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찼다. 50명이 넘는 사람이 바닥이나 침대 혹은 다른 사람의 무릎 위에 앉았다.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자세로 앉아있는데도 이후 2시간 내내 그들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이렇게 쓰셨어요. 이 교회에는 우리가 흔히 교회하면 떠올리는 것들이 거의 없다. 이를테면 근사한 건물이 없다. 훌륭한 밴드도 없다.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자도 없다. 어떤 프로그램도 없다. 그냥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 앞에 놓인 하나님의 말씀, 그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만 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건물 프로그램 악기, 찬양팀, 설교자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들 앞에 놓인 하나님의 말씀, 그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것이 중요하죠. 한 번은 고 옥하는 목사님 강단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설교를 하지 못하고 내려오신 적이 한 두서너 번 있다 그래요. 설교를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나서 설교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눈물만 흘리시다가 몇 마디 못하고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목사님도 또 그 교인들도 그날의 그 설교를, 그 예배를 잊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말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향한 영이 그렇게 예배되어질 때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해도 또 기도해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집안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다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그런 기도를, 예배를 드린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장소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께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자신의 필요를 지나서, 영혼의 필요로, 자신의 예배를 지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가장 중요한 지점에 이릅니다. 뭐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는 예배였다면요,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나의 문제와 필요와 고민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다루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 중심의 예배가 회개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서 마지막 저 예배당의 문을 열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곳에서 예배의 맺음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됩니다. 이런 고백으로 끝맺음이 되어질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이고요. 그런 기도가 드려졌을 때가 온전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기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고 기도를 실컷 했는데 나 중심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끝난다. 이건 아니죠. 내 필요를 채우시는 것으로 그 기도로 끝낸다. 그것도 아니죠.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메시아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이 세상 단 한 분밖에 없죠. 누굽니까? 요한복음 4장 26절에 그 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내가 크다. 네가 찾고 있는 내가 크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를 이것으로 끝맺고 자기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과 대화할 때,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이르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를 나누고 영적인 문제를 나누고 그러나 그 결론이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대화로 끝난다면 그 대화는 그 예배는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여인 얼마나 행복했으면 그 전까지 혼자 살았던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렇게 바뀌었겠습니까? 그 인생이 달라졌죠. 이 행복한 대화가 이 여인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만남이었겠습니까?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은혜였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이 만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대화하기를 원하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현재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적 같은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대화를, 예배를 날마다 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늘의 행복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